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1년 중에 가장 성스럽고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지내는 한 주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나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는데,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년에 한 번 혹은 3번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의 명절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살고 있던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했었고, 오늘이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생각해서 엄청나게 환영을 했습니다. 구원자로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의 개념과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할 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 죽음에서 삶으로 천국으로의 구원을 생각하지만 당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구원자의 개념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잖아요. 민중들의 환영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행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해방자, 구원자로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큰 환영을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참 구원, 해방을 주실 분이 이스라엘의 영적 고향, 삶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큰 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귀를 준비하여 자기들의 겉옷을 잘 개어 나귀의 등에 올려 안장을 만들어 주기도 했었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다가 깔아서 양탄저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앞장서서 주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런 중체대한 일을 하실 것이고 그렇게 나라를 회복시키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들 역시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아드렸고, 다른 이들은 길에 흔하게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쫙 깔아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길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로 양탄저처럼 쭉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가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앞과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가지를 흔들고 왕이 입성하는 것과 똑같은 풍경을 재현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손에 들고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했던 그날을 기념하여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께서 해방자, 즉 구원자가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환영하였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해방자가 되어 왕이 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음의 길을 가셨죠.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약 5일 정도 지나서 금요일이 되었을 때 그 5일 사이에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 고난 끝에 금요일이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받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지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의 순종이 그 길을 가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주일 사이, 종려 주일을 비롯해서 그 고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참 많은 일들이 그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다 나눌 수는 없고, 다만 오늘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에 잡히셨을 때 그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날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생활터전이 갈릴리였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자기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도 없었고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준비를 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작정 성에 들어가 보면 물 동이를 이고 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여인이 가는 집으로 무작정 따라 들어가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있는지 물으라고 하셨다. 그러면 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고, 그렇게 했더니 그 여인이 객실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곳이 최후의 만찬의 장소요, 훗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승천산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10일 동안 기도했던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장소를 구했고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는데, 거기서 유명한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식을 하신 거죠. 평소와 같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갑자기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고 떡을 나누셨습니다. 또 저녁을 먹은 후에 잔을 들고 감사하신 후에 이것은,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당신의 몸으로, 포도주를 당신의 피로 말씀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유명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실 때 제자들은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겠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라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하고
강하게 베드로는 거부하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럼 몸까지 씻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세족식 때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세족식 후에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도 하고 주라고 하는데 맞다. 너희 말이 맞다. 내가 진짜 너희들의 선생이고 주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마지막 날 잡히시면서 그 다음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그러고 주라고 그러는데 맞다. 너희 말이 맞다. 내가 선생이다 주다. 그런데 선생인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본을 보였느니라. 베드로가 왜 자기 발을 씻으려는 예수님의 행동을 막으려 했을까요? 왜 절대 못 씻게 했을까요? 말이 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발을 씻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동 지방에서 발을 씻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만 했었습니다. 손도 씻어야만 했었고요. 참고로 성전에 들어갈 때에도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태원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몇 번을 갔다 왔는데요. 물론 해외의 이슬람 국가에 가면 제가 사원을 자주 들어가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이태원에 가면은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태원의 사원에 가보면 거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바로 앞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수도가 있었잖아요. 운동장에. 운동장 수도가에 이렇게 길게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수도꼭지 쭉 해놨죠. 그래서 운동한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세수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낮게 해가지고서 그런 걸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수도를 몇 개를 해놨습니다. 한 10개 정도. 그리고서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거기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수돗물을 틀고 여러 군데를 씻어야 하는데 먼저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눈을 씻고 귀를 씻고 입을 씻고 발을 씻고 그래서 5군데를 최소한 씻고서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손을 씻는 것은 세상에서 묻은 때를 다 벗겨내는 것이고 눈을 씻는 것은 세상에 봤던 더러운 것들, 욕망의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이고 귀를 씻는 것은 세상에서 들었던 더러운 이야기들을 다 씻어 없애버리는 것이고 입을 씻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말했던 나쁜 것들 그걸 다 없애버리는 것이고 발을 씻는 것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그 더러운 곳을 다니면서 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행위인 겁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씻고서 성전에 들어가야만 하죠. 그런데 중동에는 집에 들어갈 때에는 그렇게는 안 해도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중동은 씻는 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집이나 다른 집에 들어갈 때나 어느 곳에서나 씻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래가 많거든요. 먼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였냐면 알다시피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된 항아리입니다. 정결 예식이 뭡니까? 손 씻는 물입니다. 잔치집에도 손을 씻어야만 했었고 발을 씻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발을 씻어야만 하는 것이 어느 곳에나 들어갈 때는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중독은 발 씻는 게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발을 씻을 때에는 내 발은 내가 씻겠죠. 그러나 남의 발을 씻겨줄 때에는 반드시 종이 주인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이면서 선생이면서 거꾸로 뒤집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맞다. 너희가 나를 주라 하는데 맞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여 본을 보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그날 밤에 제자들의 개념을 뒤집어 주었습니다. 세상의 개념을 뒤집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사건을 우리는 잘 알죠.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개인적인 정탁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여기서 영광을 받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 되면 정말로 받을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는 잔이 뭡니까? 죽음의 길이, 죽음의 잔 아닙니까? 알지 못하니까 영광 받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좌편에 우편에 너희는 뭔 말 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영광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는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주님 말씀하셨죠. 이 대화를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막 싸우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다 오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까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막 싸움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마음껏 임으로 막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이방인의 주권자들은 그런다. 권세 부리잖아. 이방인의 주권자들은 임으로 막 하잖아.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는 거 너희들 알지? 43절 볼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그 박스 쳐놓은 걸 잘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크고자 하면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세상살이를 뒤집어 주신 분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집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서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섬겨야 한다, 발을 씻겨야 한다, 제자들에게 참 제자의 삶을 말씀해 주신 건데 옛날에 했던 말과 똑같은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때 당시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참 제자가 아닌 거죠.
그렇게 세족식을 마쳤습니다. 이제 잡히는 일만 남았습니다. 세족식을 딱 마쳤는데 이제 곧 있으면 잡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의하면 통탄할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4절, 이 세족식을 하고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방금 전에 섬겨야 한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24절,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다툼이 난 겁니다. 우리 이 상황을 보면 철없다, 진짜 예수님 말씀을 뭘로 듣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주님 말씀 뭘로 듣는 겁니까? 저는 옛날에 설교하면 큰 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저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말 잘하고 막 끄덕끄덕하면 막 변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사람, 일꾼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안 변하지? 왜 이러지? 하다가 제 스스로가 나중에는 이게 설교 제대로 한 거야? 무능하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고, 설교가 별로여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 압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압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개떡같이 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감동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살피셔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을 같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다니고 행하고 예수님을 떠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이 매일 24시간을 1년도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주님 세족식하면서 오늘 잡히는 날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끝나기가 무섭게 누가 더 크냐고 얘기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잘 못 알아듣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먹어버리고요, 자기 생각대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설교한다고 뭐 얼마나 변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령께서 임하셔야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밑에 찾아간 제자가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3년을 지냈는데요. 하기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빌라도의 법정에 갈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곳을 따라갔던 제자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 베드로는 너 갈릴리에서 왔지? 그러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자기도 죽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변하는 거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집어 주셨습니다.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라고 뒤집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신 거죠.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랬을 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아까랑 똑같잖아요. 이방인의 주권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은인이라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고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아까랑 어떻게 그렇게 똑같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까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마가복음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야죠. 예수님처럼 뒤집혀야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잡히시던 날 하신 겁니다. 내일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야, 앉아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서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여러분, 이 섬기는 자는 서 있죠. 앉아서 먹는 사람은 섬김 받죠.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죠. 서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잡히시던 날 밤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바로 직전 상황이, 맨 마지막에 했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그 기도, 겟세마네 기도,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자유의 몸으로서의 활동이었습니다. 39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습관을 따라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습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인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습관처럼 하신 거죠. 항상 습관처럼. 기도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예수님처럼 많이 못해요. 저도 많이 못해요. 하루에 30여 분 기도해요. 새벽 기도 때 주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다른 기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새벽에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하루에 한 30여 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고서 기도하고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오병이어를 행했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고 해서 막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찬양하고 있을 그 순간에 주님은 갑자기 사라져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가장 큰 영광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기도해야 하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이 기도 끝나면 잡힌다는 거. 뭘 잘못했나요? 그렇게 잡히실 일을 하셨나요? 이제 신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잘못을 주님께서 저지르는 것이 있나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순간은 가장 억울한 순간입니다.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기도하셨고, 기도의 힘으로 억울함을 이기시고, 기도의 힘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기도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간이 있어서 기도의 힘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람들의 영광이 있을 때 그 영광을 뒤로 하고 가장 겸손해지는 순간에도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삶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순간순간이건 주님은 기도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기도에서 정화시켜서, 기도로 나를 정화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받아들일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순간, 그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로 억울함을 이기시는 겁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조금 떠나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괴로우면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제발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잔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억울함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44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을 볼 때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이긴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억울함을 이긴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잔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시고 그 기도가 있었기에 십자가의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유의 몸으로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의 삶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대접을 받고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본인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그걸 받아들이는 가장 큰 무기로 기도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것도 습관을 따라서.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힘을 더해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요? 주님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힘을 더해서 기도로서 그 길을 가게끔 하신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은 장엄합니다. 곧 잡히는 순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 기도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40절에 의하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본인은 가장 억울한 그 순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순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46절에 의하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 말씀하신 겁니다. 40절, 40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죠.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도 억울함을 당해봐서 아는데요, 진짜 억울하면은 감당이 안 돼요. 미쳐 죽겠어요. 환장하겠어요. 본심을 몰라줄 때는 진짜 미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같이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큰 가르침은, 그렇게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고서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기도의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장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날의 이야기를 보면 장엄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르는데 주님 하나부터 열까지 하시는 걸 보면, 그날 잡히시던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였느냐?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어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길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주님 마지막에 주셨던 이 말씀 기억하고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종이 되는 자,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의 길을 가면서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의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참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성스럽고 가장 거룩해야 하고 가장 절제가 있어야 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주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참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비록 십자가를 질 수는 없으나, 우리가 비록 고난의 길을 갈 수는 없으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귀한 삶으로 참 제자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